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1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어찌하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위장 가운데 두되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지난 간밤에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가끔 운동 삼아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자전거를 한 바퀴 타고 왔는데 날씨가 어제 좋았잖아요. 저는 제가 알러지가 좀 있는데 아주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좀 이제 목소리가 그런데요. 계속 콧물 나요. 정장로님도 계속 콧물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나온 게 은혜입니다. 알람도 못 듣고 막 이러고 있다가 탁 갑자기 깬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5시 반.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잘 안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아무에게나 다 오픈하시지는 않는구나.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픈하시는구나. 똑같더라고요. 사람 인간관계도 친한 사람에게 정말 베스트 프렌드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가장 친밀한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자녀의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신 거예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이 무찔러 주셔야 원수도 무찔러지는구나.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때 말씀대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하나님이 물질러 주시니까 다윗 왕이 평안히 사는구나. 우리 마음에 평안, 안식, 기쁨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실 때 참된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보통 사람들은 좀 평안 안 하고 그러면 늘어지기 쉬워요.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자라고 뭐 만사가 형통하면 별로 하나님 안 찾게 되죠. 근데 다윗은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선지자하고 자주 이렇게 만났었겠죠? 선지자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보세요, 하나님의 궤예요. 언약궤, 법궤 아시죠? 그것은 휘장 안에 있구나. 뭐 하나님이 휘장 안에 계시다 이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길어야 112cm, 그리고 폭이 한 67cm 돼요. 1m 조금 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너비 똑같아요. 67cm. 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의, 위아 뚜껑에는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고, 속죄소라 그러죠. 그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왕하고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게 참 복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특권이 주어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하지만요, 마음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매니저를 하나 세웠는데 사람이 괜찮아요. 몇 년 겪어보니까 정말 믿음직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죠? 매니저가 하자는 대로 맡깁니다.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한번 해보라.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라. 맡겨요. 나중에는 가게를 거의 주다시피 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얘는 믿음직하구나, 이 사람. 나단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3절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으셨어요. 이게 참 놀랍죠. 다윗이 인식하고 했는지, 하나님 듣겠지 하고 일부러 돌려서 얘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그 두 사람 간의 대화에 이렇게 끼어드신 거.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 종들이 나눈 대화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죠. 내 종에게 가서 내가 정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제 보니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충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계시죠. 하나님 전부였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집, 천국이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의 집을 짓고도 남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아무나에게 하십니까?
아무나 하게 하잖아요.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그때부터 오늘까지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집이 없었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집에 산 적이 없었다는 거야.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거야. 장막을 정정근근하며 다녔다. 성막을 다녔다는 거야. 난 집에 있은 적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마음. 다시 말하면 나에게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내가 짓는 집 말고 내가 사랑하는 종들이 짓는 집, 내 자녀들이 지어주는 집.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내 자식이 돈 벌고 성공해서 부모를 위해서 힘들게 살았는데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집을 사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배가 되겠어요. 내가 집 사는 것보다.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큰 집 작은 집 이걸 떠나서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쁠 텐데 나를 생각했구나. 우리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저 회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 7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다녔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거는 그 어떤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이런 것이죠. 그 모든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 하나 져주지 않냐? 야, 너 내 종아,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져줘야지. 백향목,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뭐하고 있냐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한 번도. 근데 마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 어느 종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내 종 다윗이 이 얘기를 했어. 이거예요. 내 종 다윗이 나를 생각했어. 나를 떠올렸어. 하나님에게도 집이 있어야 되지. 그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서프라이즈하고 이벤트를 하고 우리 하나님도 이벤트를 좋아하세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이벤트를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키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놀래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대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이 정도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는 다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손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의 소원이었는데 솔로몬 때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다윗으로부터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 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 마음만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족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세 번역 딱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빛나게 해주겠다.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빛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국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그 별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딱 세우시면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셨어요. 영원히 빛날 거예요. 영원히. 반짝반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윗의 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감동시켜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그 이상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획하잖아요. 이번 생일에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해볼까? 내가 이번에 어떠한 선물을 사줄까? 그런 기대가 부풀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손으로 당신의 집을 건축할 수 없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회막 안에 있도다.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다 자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